어느 날 한 아이가 소풍을 갔다가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자는 값비싼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었지만 그 아이가 처음 혼자 고른 모자였고, 비 오는 날에도 해가 있는 날에도 늘 함께 했던 애착 모자였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 계속해서 그 모자를 찾았지만 소풍 가서 잃어버렸던 모자가 집에 있을 수 없었겠죠. 가방에도 없고 방에도 없고 이리저리 다 뒤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모자가 없는 채로 저녁을 먹었고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모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간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린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붙드시고 여호수아의 남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상실의 자리에 앉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모세를 잃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모세를 잃게 된 것이죠.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어버리는 커다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본문이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정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대민족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존재였습니다. 늘 여호수아 곁에 있던 스승이자 그의 모든 기준이요 판단의 조건이었던 정말로 큰 기둥 같은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의 따르던 종 입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상실이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정말로 비운의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겐 자유가 없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지요. 나오미가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머무는 동안 남편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은 채 두 며느리와 자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게 되어질 때 나오미라 하였을 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쓰다, 인생이 너무 쓰다, 이런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었던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잃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가진 그 모습, 아들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지고 그의 앞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다는 예고가 그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따라서 광야로 도피하여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말은 우울하다는 것이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죠. 욥은 무슨 연유인지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었고 자녀들도 잃었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삶에 비극이 또 비극이 또 비극이 다가오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므로 그의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자존심도 잃게 되었으며 주 앞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사명도 잃어버린 상태로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실이 늘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실하지 않으리라, 나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두 주먹 불끈 쥐어도 우리는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수화기 너머에서 힘들면 연락해라,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함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늘 티격태격해도 의견을 나누고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다툼을 할 사람도, 이제는 왁작지껄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탁을 맞이하고 같이 밥을 먹을 존재가 없고 의견을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제까지는 당연하였던 일들이 더 이상은 당연한 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걸었던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생각했던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상실감과 절망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든 무엇을 잃었든 어떠한 절망에 있든 그러나 그 상실이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되어지지 않을 이유,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에 여호수아에게 그 상실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상실의 절망 속에 앉아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자신의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신이 기대고 기대했던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상실의 순간은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스타트,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상실감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린 것을 셈하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아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외로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우울할 때, 오늘 우리가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보듬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것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아멘. 부모가 젖먹이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젖먹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부모가 젖먹이를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와 같은, 젖먹이의 부모와 같은 큰 나의 의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실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는 이 상실의 자리에서 남겨진 과업,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를 상실하여 여호수아는 낙심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사명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과업은 분명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빼내어서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빼내기도 했고 머물기도 했으나 입성하지는 못한 채 그의 과업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못다 이룬 그 과업, 남겨진 과업을 네가 이루어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진군하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그곳에 정착하는 그 일을 네가 좀 맡아줘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과업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업이란 미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상황을 따라서 공부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오늘 가게 문을 열까 말까 내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까 말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할까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과업, 미션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편안할 때 찾아오셔서 과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잃어버렸던 그 상실의 순간에 오셔서 과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따져볼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과업을 이야기하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과업을 맡기실 때에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좋거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오늘 우리가 어떤 평탄함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과업을 맡기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업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은 우리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업을 충성되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과업을 이루게 하실까? 그것은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숙제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숙제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를 함께 전하시는 것이죠. 자,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 영토가 되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과업을 성취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과업을 성취하시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야. 내가 이룰 거야 하시는 약속이지요. 6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 여호수아 네가 해야 할 과업이야. 하지만 그 과업을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와주마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호수아 네가 할 건데 그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가업을 이루어가면서 늘 상황을 탓하지요. 상실된 것을 주목하고 없는 것을 크게 봅니다. 그러니 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쫄리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투성입니다.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쫓기는 것이죠. 마음이 분주합니다. 급해요. 뭐라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안절부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호들갑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일을 해야 하고 또 내게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있지 않은 것들만 집중하기 때문에 큰일이다. 야단났다. 끝이구나. 하고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성전 조감도대로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는 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는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금과 은 그리고 제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재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좀 지어보려고 하고 좀 은혜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들을 방해 공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총질을 해대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살펴보아도 더 이상 성전을 지을 능력이 없고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짓는 과업이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 성전 지을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오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성전을 짓겠는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초라한 성전을 짓는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의 낙심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도 내 거야, 금도 내 것이야. 그러니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원의 모든 은과 금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막대한 재원을 공급하셨던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짓게 하고 그것을 제공하실, 그 자원을 제공하실, 공급하실 이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을 너희 재건 세대가 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도와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보고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이제 더 이상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재건 세대가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을 향한 희망을 학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초라한 것 아닌가? 우리 못 짓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낙심한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의 부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영역은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귀히 보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없는 것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없는 것들 투성이지요. 없어요. 다 따지고 보면 없어서 정말로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없는 것을 문제 삼지 말고 핑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있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내일이 없고 오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파도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속에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넘지 못할 파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가실 것이고 주님이 대신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끝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과업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약속으로 오늘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힘이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할 거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을 즐겁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 더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단 한 번만 단회적으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은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일으켜 준 것처럼 너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날에 승리하고 일어나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계십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시죠. 형통, 과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과업을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는 말씀을 붙들어라 입니다. 단순하죠. 내가 너에게 오늘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위로한 것처럼 오늘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네가 알고 내 음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너가 형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이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정복전쟁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싸움이 있으며 생존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너가 형통할 거야. 너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시는 약속이지요.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여호수아는 전쟁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닥쳐질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그러므로 지난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른 복잡함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드냐?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매일 무너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침으로 무너지고 저녁으로 무너지고 순간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악착같이 붙들면 내 음성을 들으면 너가 형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 세상으로 가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순간순간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순간 염려가 찾아오고 순간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하러 와야 됩니까? 다시 교회 와야 됩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물줄기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매일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바쁜 삶이에요. 분주하지요.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과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어버리는 큰 상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계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으며 과업을 주셨고 그 과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잃어버림, 나의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허기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으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실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형통의 자리로 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산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